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 금지 명령 받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선지자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망할 적에 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끌려갔죠. 586년도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찍 포로로 북쪽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의 대왕, 황제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해몽하고 또 깨달은 바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그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세계적인 대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있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임금은 다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시대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 메대 바사 연합국의 중요한 지도자로 그대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메대 바사 제국 전역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죠. 선지자였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남다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다니엘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보기에도
메데 바사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메데 바사의 임금 다리오는, 황제 다리오는 그 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중용합니다. 원래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죠. 유다 왕국이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메데 바사 측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신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직에 오르고 또 그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아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에 중용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귀 역사가 또 끼는 것이죠. 이런 좋은 일에 마귀 역사가 끼어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발생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나머지 2명의 총리하고 중요한 관리들이 함께 정치적 모사를 행하는 거죠. 모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와 모의를 꾸밀 적에 중요한 것은 좋은 명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좋은 명분. 꾀를 동원하고 잔꾀를 동원해서 좋은 명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약점. 다니엘을 괴롭히려면 약점을 잡아야죠. 근데 약점을 잡기가 뭐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고 그가 정말 유능하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해서 고소할 틈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참 교활하죠. 교활합니다. 음모자들은,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자들은 대단히 탁월한 그런 교활함이 번뜩입니다. 마귀가 주는 교활함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약점을 잡기가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약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약점을 잡기가 어려우면 약점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만들어내는가? 법을 만들면 됩니다.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법. 그런 법이죠. 자고로 옛날부터 지금껏 앞으로도 정치가들은 남을 묶어놓기 위해 가지고 기발한 법들을 잘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기발한 법, 왕도 들으면 안 넘어갈 수 없는 법, 그거 좋은 법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교활한 이 사람들이 왕을 같이 모여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황제 폐하, 법을 만듭시다.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기강을 위하여,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또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듭시다. 내용은 30일 동안 함부로 종교 생활은 좀 금하도록 합시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비록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놈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하면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확립되어질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취지로 그들이 모여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그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왕도 듣고 보니까 뭐 영원무궁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30일 동안 그렇게 국가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을 위하여 좀 절제하자는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리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서를 꾸며서 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죠. 도장을 찍어서 결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30일 동안에는 어떤 종교인이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그러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 모든 국민이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하실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산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런 식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30일 동안 종교 활동의 제한을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서에는 어인, 임금의 사인, 임금의 결제가 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그는 그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 자기가 예배드리는 방, 자기가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방면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창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즉 늘 행하던 대로, 그가 늘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리오 이 악한 놈아,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 악한 무리들 뒤져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요, 죽는 게 확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이렇게 조서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함부로 나라의 기강과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고 누리는 인간들은, 예배의 자유를 함부로 누리는 인간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조서입니다. 공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겁니다. 이런 위기인데 다니엘은 신경질을 내는 것도 아니요,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요, 대적자들을 향하여 증오의 감정을 품는 것도 아니요,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해결이 왔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발각됩니다. 즉 발견되어지는 거죠.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발각되어집니다. 이들은 드디어 약점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약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을, 내용을 잡은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찍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을, 예배하는 장면을 다 체증, 증거를 입수했을 겁니다. 법정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그리고 그들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고소합니다. 참소하는 거죠. 고소합니다. 폐하,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법도, 엄미한 법도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폐하께서 사인을 한 법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서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강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오직 나라를 위하여, 오직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위하여 30일 동안만 자제합시다. 종교활동과 예배활동의 자유를 30일 동안만 좀 자제합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30일만, 몇 주간만 자제합시다. 요것도 안 지키는 놈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 넣으리라. 조서의 내용이 이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 폐하. 그랬더니 황제는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에도 왕의 결재와 사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양심도 없이 대갈통도 안 굴러가는 놈인가 봅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요. 저놈이 늘 하던 대로, 상투적으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나 자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무엇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나이다. 폐하이시여,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 자료도 있고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체증, 증거도 찍어서 제출하나이다. 다리오 왕은 괜히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을,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총리로 세웠을 적에는 공연히 한 게 아니지요.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 탁월함, 그리고 그의 충성됨, 신실함, 그리고 훌륭한 성품, 그리고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그를 삼은 것이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다니엘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리기가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안 되니까 왕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 또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왕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애틋한 마음이죠. 애틋한 마음. 다리오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원하는 것들은 너무도 잘 알고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왕이 충성된 자기의 신하의 마지막 장면 앞에서 조의를 표하는 거죠. 조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를 살릴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밤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이 됐는데 시장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긴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쏜살같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시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자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이죠. 80대 노인 다니엘을 그곳에 집어넣고 돌로 거기를 막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뼈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동안에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을 생각해서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가니까, 사자굴 앞에 가니까 다니엘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어른어른거립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고, 법률로 따지면 범법자 아닙니까? 울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하나 질렀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너는 너의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했건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굴 안에서 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내가 슬픔에 있으니까 헛것을 듣고 있는 것일 거야. 그러는데 소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귓전을 때립니다. 소리는 명백하게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약점을 잡았고 잡은 약점대로 사자굴에 밀어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죠.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미오며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적자들이, 고소하는 자들이, 참소하는 국가 정치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참소하고 모함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저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왕이여 나는 총리로서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왕에 충성된 신하로서 이제껏 일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왕 앞에 고했습니다. 상황에 대반전이 왔습니다. 왕이 이해를 한 거죠. 메데바사 제국의 왕은 나지만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사자굴 안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수많은 사자떼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다니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황제인 나보다 더 높은 분, 황제인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황제인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구나. 황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자굴보다 무서운 마귀의 결박에 쌓여있던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죠.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요, 나는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다리오 왕 시대에 경건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은요,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탕자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 죄가 없는 피, 깨끗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의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올라왔을 적에 황제 다리오가 하룻밤새 내내 사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던 다니엘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들의 굴에서 의연히 살아나온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파서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잡고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법조하는 자들이 법 만들어서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행정을 위하여, 나라의 기강을 위하여 명분을 잘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만든 법,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자굴, 그 사자굴 안에 다니엘을 참소하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서를 씁니다. 다시 왕의 명령을 다시 하달합니다. 그 왕의 명령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리오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리오는 조서 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법에 걸려들었잖아요. 약점이 잡혔잖아요. 법망에 걸려들고 약점을 잡힌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원수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그분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사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 위하여, 터전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의 지옥에서부터도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왕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모든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